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주를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나를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살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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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주께 드릴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살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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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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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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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 가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늘 연약하고 늘 주님 없이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들이었지만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들,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이익을 쫓았던 마음들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없었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 성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어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또 내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한 주를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하고 병든 저희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하여서 그 기도에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드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으로 성전 이전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드림 교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게 하셔서 이 드림 교회를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봄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신방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셨고 신방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사 무사히 신방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시는 우리 서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은하 목사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시며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이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각 기관장들 그리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축복을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림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직후 1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11시 예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11시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일부 예배와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전교인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성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45분 시무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목양실에서 신입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부터 이은환 목사님의 로고스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각 순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교인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엄복순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와 군복무 중인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할렐루야. 광고할 때 이제 목소리 나오니까 더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가 특별 기도해. 기도해야지 되지. 기도 안 하고 못 된다고 그래. 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내일부터 고난주가 고난받기 싫으면 네, 알아서 좀 잘 나오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는 연합 예배로 다 같이 드립니다. 네, 뭐 성가대도 준비되어 있고 또 월십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에도 오시고 부활절날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앞에 노방전도하러 다 전교인이 나갈 겁니다. 오늘 그 조끼 입은 거 보셨어요? 예, 교회 조끼도 좀 이렇게 만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계란으로 또 전도할 텐데 우리의 또 이러한 전도와 또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은하 목사님은 이제 오늘 천안 미문교회 가셨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방문하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오늘 뭐가 있죠?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12시 45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구 장로회 합동 측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남서울 노회에 그러니까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시무 목사 청빙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70세 이상은 다 은퇴해요. 목사도 은퇴고 뭐 권사님들도 은퇴고 장로님들도 다 은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교단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드림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없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노회에 갔을 때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투표권에 관련된 공동회의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노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찬성을 해주시면 이제 그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남서울 노회에 접수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또 시찰장님이신 그 오창희 목사님께서 1시 30분에 본인 교회에 청년부 설교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뭐 와서 그냥 우다다다 이렇게 하시고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제가 공동회를 진행하거나 저는 참석은 못 하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오창희 목사님 오셔서 할 텐데 또 손님이 오시는 거니까 조금 일찍 와서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셔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공동회 제 생각에는 한 15분 뭐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윤호연 집사님 오늘 공동회 그거 서기로 섬겨 주시고요. 작성하는 거 관련해서는 김지우 목사님한테 좀 전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심리학에서는 기대 효과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964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와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 제이콥슨이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개의 반을 선정을 하여서 돌발성 학습 능력 예측 테스트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 명단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들이다. 대신 이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와 부모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8개월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8개월 이후에 이 명단에 있었던 아이들 있잖아요. 잠재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받았던 아이들이요, 모두 다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그 중에 2배나 기말고사 점수가 오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그 초등학생들을 테스트한 것도 별 큰 테스트가 아니었고요. 그 명단은요, 그냥 뭐랄까 랜덤으로 돌린 거예요. 무작위로 명단을 뽑아가지고요,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잠재력이 뛰어났던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대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볼 때, 아니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미국에서 20년 이상 교장직을 했었던 두 분이 실험을 해서 명단을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어때요? 엄청난 기대를 하겠죠. 이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문제를 잘 못 풀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뭐 가정에 일이 있거나 다른 이유들을 생각했겠지, 이 학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모두 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로젠탈 효과,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소동하여. 헬라어로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구체적으로 풀었으면요,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리를 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좀 3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기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4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2가지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겉옷을 깔아요. 겉옷을. 이거는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엘리사가 예후에게 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예후가 지나갈 때 그 앞에 옷을 막 깔아요. 자기 옷들을 벗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왕을 대접하는, 왕으로서 지금 예후를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깔죠? 나뭇가지를 깠는데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뭇가지를 깔면서 예루살렘 입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일주일 전을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 종려나뭇가지는요 77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종려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6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았을까요? 그거는 약 2세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시리아라는 국가에게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시리아로부터 대승을 걷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 마카비가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종려나무가지를 깔았어요. 승리의 상징.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징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 118편에 근거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호산나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나타낼 때, 메시아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17번이나 나오는데 이 모든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정치 어떤 권력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했던 기대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좀 많이 달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으로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어때요? 족보가 나오면 막 족보는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열왕기, 역대상하 이런 거 보면 막 계속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족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족보부터 딱 정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족보 딱 정해놓는 거 사람들이 싫어했으면 족보를 안 정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양대 성씨가 있어요. 이씨들과 박씨들이 있습니다. 이 이씨들과 박씨들이 박터지게 싸우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이씨들과 박씨들이 전부 다 그 왕족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박씨들 한번 손들어. 박씨들. 우리 어디 누구 후손입니까? 박혁거세. 우리 이씨들 질 수 없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또 왕족이죠. 이성계의 후손들. 그렇죠? 그래서 한판 부활절에 한판 붙으세요. 가위바위보로 계란 내기 해가지고. 제가 친했던 동생이요. 그 집에 놀러 가서 제가 처음 깜짝 놀랐던 게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요. 뭐라죠? 식탁 있죠. 식탁 옆에요. 그 족보에 학렬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자기는 어디에 몇 대 손이고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양반이라는 거, 양반이라는 거. 사실 지금도 보면요, 을에 무슨 이렇게 족보 있으세요? 족보 있으세요? 막 족보가 있다고 하면서 뭐 족보에 뭐 학렬이 뭐고 뭐 아버지 못 쓰시죠? 무슨 돌림이시죠? 막 이러면서 막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족보가 없습니다. 네. 비웃지는 마세요. 네, 오늘 설교 길게 하는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족보가 되게 중요했어요. 특히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메시아는 이방인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여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1차 청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1장 1절에 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족보를 통해서 딱 증명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너 양반이야 아니면 쌍놈이야 물어봐요. 나 양반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족보 가져와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족보 타령을 하니까 족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봐. 야 족보에 있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뭐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왕들은요, 뭐 다윗왕이에요. 솔로몬 자기 아들 낳았을 때 뭘 준비했냐면요, 노새를 준비했어요. 노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을 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는 사실 평민들이 타거나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게 나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시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나귀는 뭐의 상징입니까? 겸손의 상징.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웠듯이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제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항상 순종하길 원하고 복종하길 원하는 게 우리 아내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항상 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특히 이제 분리수거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경우에는요 분리수거 통에 이렇게 넣다가 삐져나올 정도로 이제 많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아무래도 뭐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신방도 갔다 올 때도 있고 사역이 있다 보니까 좀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쌓여 있는 분리수거 통을 보고 이제 내일 버려야 되겠다, 내일 쉬는 날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모님이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좀 엄하게 얘기해요.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약간 엄하게. 그러면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것도 알고 치워야 되는 것도 아는데 갑자기 하기 싫어요. 갑자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당당하게 내일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런 적 있죠. 저녁 먹고 내일 숙제 공부해야지. 근데 갑자기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막 따발총으로 너는 임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커서 뭐가 될래라고 막 쏴붙이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려고 했다가도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지죠. 전부 다 공부하기 싫은 건 엄마 책임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도 알아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해 하면 괜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국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제자들이죠.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인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인가? 환생한 것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아챈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책망하다, 꾸짖다,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을 때,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꾸짖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이죠. 그리고 막 덩치도 컸겠죠. 팔도 막 이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항상 밥도 잘 안 드시고 막 금식하시고 좀 마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항변할 때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 막 종이장처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바꾸라고. 그거 틀린 거라고.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꾸짖은 적 없어요? 진짜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올 가을까지입니다. 올 가을까지 우리 딸 결혼 못하면 하나님께 항변한 적 없어요? 예루살렘성 사람이나 베드로나 자기 계획을 딱 설정해놔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설정해놔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 건강을 주셔야 돼.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야 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예루살렘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세이오,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파르네오마이인데요. 이 뜻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받으시라고 하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섬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생각들이 다 있으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저한테 항변하는 거죠. 그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들을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성 사람들을 볼 때, 또 베드로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예루살렘성 사람들이랑 똑같다. 나도 베드로랑 똑같다. 아니, 내가 생각한 인생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했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계획을 다 해놓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또 떠나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가뭄이 와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는지도 몰라요. 조카 롯이랑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아들 하나 주시면 되는데, 주신다고 말해놓고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아들 하나를 제대로 주시지 않는 야속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지금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였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동료들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주님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흘러가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향은 분명히 이쪽인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길에, 친구들의 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에, 오직 주님의 길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환호성이 나를 모욕하며 나를 멸시하는 비웃음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길 원하셨던 것처럼 아들 하나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도에 부응하는 믿음의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업장의 이름으로 1,000번 예물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성전 건축헌금, 또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사랑 렌트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사랑 렌트비, 또 교회사랑 렌트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제연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천안민묵교회에서 선교연금 드립니다. 천열매 드립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자녀들의 말씀 묵상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은혜순 순원금, 사랑순 순원금, 미랄순 순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없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리지 않는 그 불모지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곳에 이 모든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주께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